안녕하세요. 오늘 제자훈련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척 더웠는데요. 여러분 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공부하는 이렇게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제자 훈련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말 되어지기를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목회의 모습과 그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합당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성경적인 목회 방법은 제자 훈련이다, 소로 운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교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서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여서 주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자 훈련의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목회의 이해, 제자 훈련 목회, 이런 말이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목회를 말을 하는가 생각해 보겠고,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은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훈련 방법은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 훈련 강의 때에는 그렇다면 주양한교회 제자 훈련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 하면서 제자 훈련의 그러한 주제나 어떤 모임의 방법이나 체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에 권면해 준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 배운 바, 그것을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권면하라,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소수의 그러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또 소수의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 훈련의 사역을 해라, 이러한 근거의 말씀이 됩니다. 들어가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지난번에 영상으로 제자 훈련 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교회의 뿌리, 그리고 제자 훈련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았는데요, 12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을 파송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제자를 만들고 이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로 인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미션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사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제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균형 있는 제자, 세 가지 면에서 균형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위탁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런 제자, 이걸 제자도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종,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얼마나 섬겨야 될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달리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교회까지만 국한되면 안 되고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서도 증인이 되고 삶으로서도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균형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교회의 주체입니다. 목회자는 그 옆에서 또는 뒤에서 후원해주고 그리고 코치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공이고 성도는 배후에서 돕는 자, 따르는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관이 바뀌었고 특별히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성도가 주인공이고 주체고 선수다, 이렇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인이고 선수고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제자 훈련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제자 사역을 세상에서 잘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제자 훈련 목회가 이제 여러 가지 목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떤 목회는 뭐 치유 목회, 상담 목회 그러는데, 제자 훈련 목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 목회를 지향했었고, 그래서 좀 더 제자 훈련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목회 철학,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제자 훈련 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에 대한 목회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오카는 목사님이나 마이클 윌킬슨이나 릭 워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제자훈련 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신학적 비전이 있어야만 제자훈련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 뉴욕에서 이런 제자훈련 목회를 잘해서 훌륭한 목회를 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신학적 비전이 무엇인가?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교리적 기초가 있어야 된다.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을 주제를 체계적으로 잘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 주일날 읽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제자훈련의 기초로 잘 돼 있을 때 제자훈련을 성경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은 모든 현장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다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에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수성에 맞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목이 잘 될 때에 신학적 비전을 잘 가지는 것이고요. 또 신학적 비전과 목회,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을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할 때에 이제 제자 훈련을, 목회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목회 철학, 제자 훈련에 대한 목회 철학, 그 다음에 교리적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훈련,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주변 환경들, 이것이 어떤가를 잘 파악해서 잘 조화시킬 때 제자 훈련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 체계를 잘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자 양육을 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충실한 제자 훈련 양육 시스템을 해서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운동을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소그룹 운동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이 있는 교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hurch with a small group, 교회 안에 하나의 작은 소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는데요. 저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소그룹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는요, 그냥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다른 어떤 사역과 다른 어떤 부서와 그것과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이 다른 어떤 교회 전체에 미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교회에 많이 나타났냐면 지금까지 전통교회요. 전통교회가 그냥 소그룹 속으로 말만 있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고, 구역 들어봤잖아요. 구역. 그래서 어떤 데는 교인 수십 명을 모여서 같이 소그룹 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되고, 또 여기서는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거를 그대로 다시 예배 형식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이제 교회가 감리교회, 원래 이제 소그룹 운동 구역이 이제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감리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교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소그룹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이 곧 교회이다. 그래서 소그룹 이제 스몰 처치, 이것은요 소그룹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중요한데, 그런데 소그룹이 곧 교회다 하면서 모든 것을 소그룹에 맞춰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있는데요, 교회 대부분을 소그룹에 맞춰 놓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소그룹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말고 중그룹도 있고 대그룹도 있고 여러 많은 그러한 요소들과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셀교회, 가정교회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도가 목적입니다. 전도가 아까
소그룹이 있는 교회, 이거는 이제 관리가 성도들 관리비 목적이고, 이것은 셀이 분멸, 셀이 세포인데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전도해서 분립하자, 이렇게 교회를 성도를 키워나가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소그룹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는요,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전도와 교제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제 목적, 그래서 성도들이 재미있게 잘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안에 끌어들이자. 그래서 성경 공부는 차선으로 이렇게 중요성을 여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성경을 몰라도 사랑이 많으면 오케이. 교제가 중요하니까 사람들을 잘 이렇게 환대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사랑이 많으면 리더가 될 수 있고 성경은 몰라도 된다. 이런 이제 그룹이 저런 그룹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그래서 스몰 그룹 is center of church. 교회에서요, 이 스몰 그룹이 중심된, 그러나 다른 것도 중요시 여기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이제 소그룹 모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교회의 핵심으로,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저 노란 게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교회 중심 사역으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을 이렇게 다 주일학교나 각 전도회나 선교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배나 이렇게 해서 연계성을 갖는, 그래서 소그룹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 각 교회 파트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고 있는 소그룹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러한 소그룹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을 균형 있게,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그룹 전체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양육 중심의 목회, 말씀과 양육을, 아까 가정 목회나 셀 목회, 이거는 친교나 교제, 전도, 이거를 중요시 여긴다면 여기서는 말씀, 그리고 양육, 그리고 훈련. 왜냐하면 훈련이 돼야 성숙해야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어떠한 모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성숙되지 않았는데 무슨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정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목회는 무엇인가? 소그룹 중심의 목회, 그리고 양육 중심의 소그룹,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양육 중심의 소그룹을 해야 되는가? 왜 양육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사람은 말씀으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 사람이 변화하지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의 철학입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어린아이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잘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면 좋은 성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로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잘 성장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주의 제자처럼 변화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양육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그룹 양육 과정을요, GB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BS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룹 안에서, 소그룹 양육이란 그룹 안에서 바이블을, 성경을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 사람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그룹이란 이 소형의 작은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귀납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아서 양육이 되는,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소그룹인가? 왜 소그룹으로 만드는가? 목회자 혼자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것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 체크해라 이런 건데,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소그룹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매주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면, 소그룹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것을 하는 격려와 힘을 공급받아서 소그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설교와 소그룹, 이게 잘 조화가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불을 한 번만 지피면 안 되잖아요. 소그룹은 계속적으로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땔감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모임이 소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설교와 강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그룹과 함께 가지 않으면 삶의 변화와 은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설교 말씀 이런 전체를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소그룹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 은혜의 지속성을 우리 삶의 현장에 연결시키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은 그야말로 교회의 예배, 교회와 가정과 삶의 중간에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잘할 때 이와 같이 잘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따라 흐를 때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과정을 배제한 삶의 변화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을 따라서, 우리 인격은 각자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격에 함께 인격을 투영해서 나타날 때에 이게 영향력이,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이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인격이라는 거는 지정의를 다 나눌 수 있고 서로 오픈하고, 그럴 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대그룹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 소그룹에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는가? 앞에서 소그룹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소그룹 안에서 스스로 깨닫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요,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그 순간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탁탁 깨닫게 되고,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나에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런 깨닫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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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게 내게 주는 말씀, 이거를 깨닫는다면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바뀌어서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왜 소그룹에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스스로 깨달도록 돕는 관계를 accountability, 이거는 상호 책임, 상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서로 나누는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나누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 갖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깨닫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신 은혜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한 은혜 받는 부분이 각자 다른데, 그걸 다시 한번 모여서 나누면 그 은혜의 그런 이 폭이 훨씬 더 넘어지고 넘치고 은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소그룹 제자 훈련 중요한 것은 상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룹은 이게 안 형성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점차 그 그룹이 많이 만나고, 그리고 관계가 교제가 깊어지면 서로 이런 상호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로 들어가서 효과가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 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우정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 우정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둥이 잡둥이 다 모였는데요. 레윈도 모이고, 그 다음에 어부도 모이고, 그 다음 열심당원 모이고 다. 근데 나중에 같이 지내다 보니까 12명이 제자 받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영적 우정이 생겨갖고 12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했어요. 서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파트너를 찾아라. 여러분 배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영적 배필을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사역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훈련이 성도들끼리 하는 게 중요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외판원의 말처럼 듣지만, 목회자들 말 그냥 따라락 잘하잖아요. 마치 좋은 말이긴 말인데 나와 관련성이 없는 말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끼리 나누면 그 제품을 직접 서본 사람들이 설명을 듣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목회자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고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했나, 이게 굉장히 나에게 실전적으로 도움이 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오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지만, 목회자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많이 기도해야지. 그러나 자기와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살아가는 소그룹 리더나 성도들을 보면 크게 도전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처럼 어려운데, 나처럼 힘든데, 나처럼 바쁜데, 나처럼 기도하기 어려운 여건 가운데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이런다면 저 사람이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호 관계성입니다. 이게 상호 책임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그룹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왜 성경인가? 최근에 소그룹에서는요, 이 바이블을 많이 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블을 하면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교회, 셀교회 이런 데에서 바이블을 빼고 이거 펠로우십을 더 많이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교제 중심의 소그룹을 할 것인가, 양육 중심의 소그룹을 할 것인가. 여러분, 소그룹에서 교제도 중요하죠. 양육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그거에 따라서 소그룹의 그러한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양육 중심의 소그룹, 거기다가 플러스 교제 중심, 메인은 양육이고 교제도 같이 하는 그런 소그룹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양육,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전진하도록 돕는 과정, 양육, 아이들 양육이잖아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 과정이 양육이고요. 또 훈련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훈련은요, 양육받은 성도가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잘 받은 사람 중에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리더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훈련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인데요. 양육은 이제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제자 훈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자 훈련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또 지원자를 받아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에서 그런 따로 특별히 훈련을 집중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군대에 가서 리더 역할을 잘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고 이미 들어본 분도 계시겠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은 귀납법적 소그룹 운동을요, 성경 공부를 귀납법적으로 합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종합하여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밝혀내는 것.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5장에서 귀납법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게 그때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그다음에 예수님도 기적을 이루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도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도 기적과 죽은 자를 했고, 예수님도 기적을 이루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러므로 두 분은 어떻게 돼요? 똑같다, 동등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납법적으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성경 공부, 이건 뭐냐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저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깨닫고, 이거를 다 모아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의 진리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재밌는 거죠. 서로가 진리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강해 설교가, 이제 예수님 설교가 그런 것처럼 강해 설교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연역적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알아요. 결론을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씩을 유추해 내는 것입니다.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다 알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에게 서로 욕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배고픈 성도에게 음식을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가 잘 되는 것 보고 배 아파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기서 하나하나씩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세 가지만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건 많은데 저렇게 일반적인 원리, 저런 방법은요, 지금까지 주제별 설교, 전통적인 교회에서 주제별로 저렇게 설교를 했고, 기존의 교회 성경 공부 방식이 저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토론 문화가 없었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직접 보고 알아서 그거를 얘기하는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역에서 전부 다 구역 공부가 보면 전부 저런 식이거든요. 그냥 구역장이 읽어주고 구역원은 듣기만 하고, 그러므로 어떤 역동성이 없고 그리고 참여의식이 적어지죠.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성경을 스스로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다. 그리고 토론 문화도 발전됐고,
그리고 충분히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능력, 인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납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귀납적 성경 공부, 조원들이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공부. 그래서 이 공부에는요, 질문, 토론, 경청, 대답 이런 게 이제 계속 이루어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경청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스스로 찾고, 명확한 결론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은 필수이다. 옛날에 교회에서 질문하지 말라, 이 질문을 금기시했는데요. 그러나 이 소그룹에서는, 귀납법적 소그룹에서는 질문이 좋은 그러한 성경 공부 방법이고, 질문을 잘하는 분이 성경 공부를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하면 안 되니까 소그룹을 인도를 하는 리더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이 모임에 잘 인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리해주고, 이래야지. 인도자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소그룹은 귀납법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죠. 결론입니다. 마지막, 양육과 훈련의 조화를 이루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양육에 먼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을 받는 것. 그래서 훈련이 없으면 양육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훈련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양육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먼저 잘 그런 여러 가지를 알 때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처럼, 부모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자녀들 교육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양육이 없는 훈련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그 다음에 자기가 훈련을 잘 받았는데 양육을 안 해요. 그냥 놔둬 버려요. 그러면은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 있게 잘 크지 못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 훈련, 이 두 가지, 양육과 그리고 훈련, 양육,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잘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그룹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나 우리가 전체적인 것, 소그룹과 연계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앞으로 여러분 저희가 소그룹 운동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리고 각 분야의 리더를 세울 건데, 지금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은 이런 리더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 훈련을 통해서 리더 훈련을 받아서 리더가 되는 사람을 세운다. 직분을 떠나서, 우리 교회 뭐 여러 직분자인데 직분자 떠나서, 요즘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떤 뭐 전문의, 부장이니 이런 거 떠나서 리더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팀장이 되어서 그룹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목사니 해갖고 목사에게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 리더를 양육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양한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교회 리더가 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앞으로 이런 면에 관심을 갖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차세대, 이제 다음 세대, 정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 존폐를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시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자 훈련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옵션사항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이제 체질을 바꾸어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 맞게 이렇게 목회 사역 방법을 잘 하여
주의 사역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이 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이렇게 훈련된 준비된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조양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되고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 충성된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